win eventually.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지영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참 좋으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순간도 많았고 삶의 여러 시험과 유혹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눌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수고와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혼란과 불안과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그리고 많은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며 절망에 빠져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시간에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가정과 기업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워하는 학생과 청년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여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주셔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선택을 하며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서 불의를 마주할 때마다 타협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정의를 위해 싸우고 공평과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써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여러 갈등과 문제들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더 기쁨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 제자 훈련과 공동체적 성경 읽기를 통해 성도들이 말씀으로 바르게 훈련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게 하시며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믿음으로 바르게 자라게 하셔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꿈꾸는 자 요셉과 같은 지혜와 총명으로 사자굴 속의 다니엘과 같은 올곧은 믿음과 용기로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믿음의 리더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섬기며 서로 존중하고 부모로서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양육하며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과 병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그 나라리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권하여 모이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위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여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셨으니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삶 속에서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그 안에서 은혜와 소망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네, 모든 주님.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변진석 집사님 나오셔서 헌신 간증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그 제자훈련 과정을 계속 이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 앞에서 할게요. 예, 간증문 하는데 요 과정 풍성한 삶의 그 기초 과정을 다 이제 마치면서 그 마치는 과제의 중요한 숙제가 헌신 간증문. 우리 전에 영욱 집사님 함께 해주셨는데 이번에 우리 변지석 집사님께서 간증문 나눠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중학생 때 형이 먼저 교회를 다녔고 저는 형의 교회 친구들과 친해져서 함께 놀기 위해 가끔 교회에 참석하는 정도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께서 불이야라고 외치는 소리에 제가 좀 비몽사몽간에서 깨가지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불이 확 저를 덮쳐가지고 이렇게 매연에 맞고 문이 이렇게 쾅 닫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집이 2층이어가지고 근데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서 문으로는 못 나가겠고 이제 창문을 열고 이제 방충망을 다 뜯고 이렇게 2층에서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운동을 많이 못해서 이렇게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다리랑 허리랑 팔이 골절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도와줘서 경찰차를 타고 이제 병원으로 갔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이렇게 좀 빨리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그 사고로 형이랑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형이 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드럼으로 봉사하고 뭐 예배도 계속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사고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좀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저희 외삼촌이 외가 쪽이 교회를 많이 다니셔서 외삼촌이 볼 때마다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소리가 언제쯤 다시 또 교회에 갈 거냐 물어보시면 제가 고등학생 때니까 바빠서 공부해야 돼서 못 간다고 핑계를 댔어요. 그때는 좋은 핑계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막 대학에 뜻이 있거나 공부에 뜻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가면은 가고 말면은 사실 그때 당시 아버님이 사업하시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냥 제가 하려고 사실 그게 제일 컸거든요. 그런 마음이 제일 컸기 때문에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수능으로 점수가 제 성적보다 그러니까 제 실력보다 좋은 점수가 나와서 감사하게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있는데 바로 또 교회 가지 않았어요. 바로 교회 가지 않았고 1학년 1학기를 이제 재밌게 놀다가 이제 1학년 2학기 때 친해진 친구들이 있거든요. 과에서. 그 친구들이랑 놀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조희성교회 홍보 테이블을 정리하러 가야 된다. 1학년이기 때문에 또 선배들이 시키는 게 있으니까 가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그곳에 이제 따라가서 내가 도와줄게. 그거 빨리 끝내고 놀자. 이렇게 그런 의도로 가서 도와주고 이제 선배들이랑 이제 친해지고 예배도 가고 이제 조희성교회 예배 드리고 이제 지역 교회에 이제 다시 또 출석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1학년 2학기 때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고요. 2학년을 마치고 제가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한 학기를 좀 쉬었다가 6월 달에 제가 입대를 했거든요. 근데 3병 정도가 됐을 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가면은 2년밖에 안 남았고 준비된 게 없는데 앞으로 어떤 직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사업을 접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해야 돼요. 제가 뭔가 해야 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사실 뭐 이거 하고 싶습니다, 저거 하고 싶습니다도 있는데 걱정이 많이 돼서 이렇게 푸념이었어요. 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졸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응답이 바로 기대하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응답이 올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목사님이 저희 부대에 모셔서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하시고 또 가시는 분이셨어요. 이렇게 상주하는 분이 아니셨고 나이도 많으셔가지고 뭐 그렇게 이렇게 막 살뜰하게 막 챙겨주는 스타일은 아니셨는데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다윗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얘기하시면서 제 부족함과 그런 무능력함이 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못 이룰 게 없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좀 마음에 힘을 얻고 그럼 제가 어떠한 일을 할까요? 이렇게 막 젊을 때니까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또 그 다음 주 또 예배의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부도 부르시고 세리도 부르시고 직업과 상관없이 그 마음을 보시고 부르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다. 너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마음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와닿았고 그래서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물론 걱정도 되고 근심이 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이제 좀 편안한 마음이 얻어서 좀 제대하고 좀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역을 하고 그러니까 군대를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학기가 남았기 때문에 저는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친구한테 그 조이 선교의 친구한테 여자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뭐 하냐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조이 선교에 이제 군대 전역한 남자들을 이제 동기들이 챙겨줘요. 이제 또 이제 딴 데 가지 말라고 이렇게 챙겨주는 게 있어요. 군대 전역하면 이제 좀 잘 안 나오는 친구들 있거든요. 방황하는 친구들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좀 이제 챙겨주는 줄 알고 아 그래 토요일날 시간 특별한 거 없으니까 보자. 저는 어차피 조이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래 보자 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좋은 자매가 있으니까 소개팅을 받아라. 군대에서 막 전역하자마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소개팅을 받아라라고 해가지고 저 사실 별로 마음이 없었거든요. 군대 전역해가지고 별로 여자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좋은 자매니까 이제 3번은 무조건 만나라. 첫 번째는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3번은 만나라.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모르니까 3번을 만나라 해서 그 만난 사람이 지금 제 와이프고요. 예. 네, 와이프고 4년을 연애를 했어요. 그렇게 4년을 연애하고 이제 결혼을 했고요. 결혼하고 2년 정도 됐을 때 우빈이가 태어났고 또 2년 터울로 또 수빈이가 태어났거든요. 우빈이, 수빈이 또 이렇게 좀 열심히 수진이가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게 있지만 수진이가 많이 기도를 해서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아이들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빈이, 수빈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결혼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좀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사실 이제 결혼하고 아기 키우면은 걱정되는 게 이제 집이거든요. 집이 좀 그 전에는 좀 좁다고 생각해서 좀 이제 우빈, 수빈이 크면은 이사를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9년도 겨울에 우연치 않게 저희가 이렇게 별로 사실 아파트 분양은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수진이랑 결혼할 때도 사실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거에 대해서 서로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청약도 그때 통장을 깼어요. 제 청약 통장을 깼었거든요. 근데 그냥 우연치 않게 또 다시 가입을 했고 이렇게 또 그런 게 돼가지고 19년도에 청약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기대하지 않고 청약을 했는데 또 이제 다행히 집 근처에 좋은 자리로 얻게 해주셨고 그곳에서 이제 옆집에 준우를 만나서 네, 준우를 먼저 저희 교회에 오게 됐거든요. 사실 그 전에도 이제 이사 때문에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말 수진이가 진짜 많이 기도했고 저도 같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아기들도 중요하고 어른들도 예배드리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이제 수진이가 교회 옮기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해서 좀 옮기지 않고 쭉 오래 다닐 수 있는 교회를 기도하면서 여기저기 다녔어요. 이사하는 곳 주변의 교회를 거의 다 다녔거든요. 물론 몇 군데 빠진 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다 다니면서 기도했는데 어디는 정말 말씀이 정말 좋으면은 아이들 케어하는 게 좀 수진이가 보기엔 좀 불편한 게 있었던 교회들도 있고 막 이렇게 딱 맞는 교회 찾기가 어려웠고 예배 중에 제가 이제 박기모 목사님 생각이 나서 이제 한번 수진이한테 얘기를 했고 이렇게 수소문 해가지고 한번 인사를 드리자. 교회에 출석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되면 일단 인사 한번 드리자.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고 수진이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 달 정도 출석해 보고 이제 등록하면서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빈이를 통해서 준우가 교회를 오게 됐고 준우를 통해서 미희자님이 교회를 오게 됐는데 사실 제자 훈련하면서 이제 제자 훈련이 나 혼자의 신앙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가 제자를 되고 그 다른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게끔 전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도한다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지금도 어려운데 이게 나가서 노상에서 이렇게 전도지 뿌리면서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해외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옆집 친구의 어머니, 아니면 내 직장에서의 동료들, 아니면 가족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좀 되게 감사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 제가 준비한 거 그대로 안 하고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래서 좀 요즘 느끼는 거는 좀 하나님이 아직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앞으로 더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되는 삶이고요. 그리고 간증문을 쓰면서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거든요.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기도한 것보다, 제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끄신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앞으로의 제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제 계획과 다르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간에 막 이제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또 함께 지켜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의 그 터닝 포인트들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또 흔적이고 증거이고 또 그것들이 우리가 나누게 되는 그 간증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고미 성도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한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함으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한탄하심은 이 세상의 불균형을 맞추시기 위한 그분의 행동을 불러일으켰고 바로 그분의 행동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노아의 홍수, 노아의 심판, 홍수의 심판이 되겠죠. 오늘은 노아의 족보와 또 그가 만든 방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9절 10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본문은 아주 심플하게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9절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라고 했는데, 이 족보라는 단어가 계속 말씀드렸죠. 톨레도트라는 히브리어 단어고,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10번 사용되는데, 그 사용될 때마다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서 또는 어떤 중요한 사건을 설명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는 그 족보, 한 계보를 설명할 때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톨레도트 족보는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 이 노아의 족보는 그 후손들의 이야기보다 이 홍수의 심판 이야기가 그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이 본문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 본문을 보시면 노아를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설명해요. 첫 번째는 의인이라고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설명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이다라는 표현은 체데크라는 히브리어 표현인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 설명해요. 정의라는 단어가 미슈파트, 공의가 체데크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그 단어를 표현하는 아주 이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노아를 설명할 때 그가 의인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 설명하면서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완전하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탄밈이라는 표현인데요. 영어로 표현하면 blameless예요. 그러니까 비난할 것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타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흠없고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물의 완전한 상태, 사람의 정신 건강, 도덕적, 심리적, 또 신앙적 모든 분야에서 그 사람이 흠이 없는 완전한을 의미할 때 이 탐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본문에서 이제 특이한 건 노아의 이 완전함을 설명할 때 그 앞에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당대의라는 이 표현은 in his generation, 그의 세대에, 그 시대 속에 그가 가장 흠이 없고 완전한 자였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노아처럼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제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온전하다라는 표현을 함께 이제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대, 그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노아는 완전했다, 흠이 없었다라고 설명하고요. 세 번째 노아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 에녹의 그 이야기 속에서 이미 이 표현을 보았는데요. 노아의 경건한 삶은 당대의 문화와 가치관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대의 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아름다운 여인을 여럿을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때 그 시대에 노아는 이 한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주류의 가치관 속에서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말하는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따라갔던, 동행했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노아를 설명하면서 이제 13절부터 11절부터 13절은 이 경건한 노아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11절부터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세 구절의 본문 속에서 이 노란색 표현 땅이라는 에레스라는 표현이 6번 등장하는데요. 이 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레스인데 구약에서
2496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땅이라는 표현, 지구, 토지, 영토 뭐 이런 표현 아주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그 땅, 그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이 토지, 영토 이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면서 11절은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포악함이 그 땅에 가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선 3절에서 인간의 죄악이 엘로힘의 아들들의 성적인 타락이었다면 11절 이하의 본문에서 땅이 더럽혀진 이유는 땅에 포악함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포악함이라는 표현이 11절과 13절에 두 번 등장하는데 이 포악함은 폭력이에요. 사람을 거칠게 다루거나 무기들을 이용해서 상처를 입히고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왜 사람들이 폭력을 사용하냐면 바로 그것은 자기 중심성이 아주 극대화된 표현입니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힘으로 거칠게 다루고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는 것 바로 이것이 포악함, 폭력의 이 본질인 것이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시대는 지금 그 포악함으로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땅이 부패했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은 노아와 당대의 다른 이들의 삶을 그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노아 시대의 다른 사람들은 폭력으로 다른 이들을 압제하며 이 땅의 이 죄악의 관영함을 채워가는 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청지기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 동물과 식물들에게도 자신의 지배권을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난폭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포악함이 네피림의 특성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용사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여 다른 이들과 이 피조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라는 표현은 인간의 행위가 부패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다스림은 정복하고 착취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대상을 관리하고 보존하여 그 대상이 최상의 상태로 살아가도록 돕는 그 행동을 의미하죠. 그러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군림하고 정복하려고 행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노아의 시대의 죄악의 관영함, 포악함이 가득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땅이 부패함으로 가득 찰수록 노아의 삶은 더욱더 선명하게 대비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빛의 부재가 어둠이고 선의 부재가 악인 것입니다. 대낮의 촛불 하나는 희미하게 아무런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칠흑 같은 밤 촛불 하나는 우리의 주위를 환히 밝혀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한낮과 같이 살만한 시간들도 있고 진흙같이 어두운 밤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촛불 하나를 우리가 잘 준비하여 켜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어두움 가운데 당신의 빛을 비추일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악함으로 인해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는데요.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포악함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그 분노 게이지가, 심판의 게이지가 이제 그들의 죄악으로 이제 가득 찬 그 끝날이 다가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라고 드디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방주는 우리는 보통 이제 노아의 아주 거대한 배를 상상하죠. 그런데 이 방주라는 표현이 테바라는 표현인데요. 이 테바라는 이 단어는 노아의 홍수에 한 번 등장하고 또 한 번 등장하는,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등장하고 또 언제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2장 3절에 등장합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 표현이 테바라는 표현이에요. 방주와 갈대 상자, 굉장히 사이즈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이즈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만 이 커다란 방주와 아주 자그마한 갈대 상자의 공통점은 둘 다 상자 형태로 사람이 항해를 위해 직접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물의 흐름에 맡겨져 있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그 특징, 그것의 목적은 그 안에 담겨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탄 모든 동물들을,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셨고, 또한 그 모세의 갈대 상자 속에 그 역청으로 그 갈대를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 누워있던 어린 모세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테바, 그 갈대 상자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방주의 식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라고 말했는데요. 고페르 나무가 뭐냐? 보통 이제 잣나무라고 표현하는데 잣나무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안에 공간을 나누고 안과 밖은 역청으로 칠하고 방수 작업을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길이는 앞에 그 사진에 보시는 대로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이에요. 한 규빗을 약 45cm에서 50cm 정도로 본다면, 제가 이제 45cm로 계산해 봤더니 300규빗이면 135m 길이가, 그리고 너비가 50규빗이면 22.5m,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이면 13.5m 크기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축구장보다 길죠. 축구장보다 길고, 그리고 이제 너비는 이제 축구장보다 이제 짧은 그러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어느 정도의 용량을 실을 수 있을지 계산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아시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이 직사각형의 그 최적 부피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했더니 약 4만 1,000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4만 1,000세제곱미터인데 이걸 직사각형이 아니라 좀 더 사이즈가 작다라고 보면 4만 보다 좀 더 작은 한 7만 8천이나 7만 9천 세제곱미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 한 세제곱미터가 1톤이거든요. 1톤. 그러니까 그 노아의 방주 안에는 약 4만 톤 정도의 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계산을 했습니다. 미국의 가축 운반 트럭이 75.6 세제곱미터인데 그걸 이제 4만 나누기 75.6 하면 총 540대의 분량이에요. 보통 이 가축 운반 트럭에, 여러분 그럼 이 안에 이제 동물들이 들어가잖아요. 동물들의 사이즈가 코끼리처럼 기린처럼 큰 놈들도 있고 토끼, 쥐, 이렇게 너구리처럼 이렇게 작은 놈들도 있어서 이 사이즈를 중간으로 한 누구하고 맞출까 하다가 양으로 한번 맞춰봤어요. 양을 이 트럭에 실으면 한 240마리 정도의 양을 실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총 12만 9,600마리의 동물을, 양을 실을 수 있는 정도의 그 부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을 때 1층, 2층, 3층으로 나눴고 각 층을 이렇게 칸으로 나눴다. 왜냐하면 왜 칸으로 나눴을까요? 이 동물들이 한쪽으로 싹 쏠리면
넘어지겠죠. 이게 보건 안정성을 위해서 이 칸들을 나눠서 이 동물들을, 그리고 또 이게 막 섞어 놓으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작은 놈들은 깔려 죽고 막 그럴 테니까 이게 아마 나눠서 이 칸들을 나눴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만 9,600마리 정도를 실을 수 있는 규모인데, 오늘날의 포유류가 약 3,500종, 조류가 8,600종, 파충류와 양서류가 5,500종 정도로 총 18,000여 종인데, 이를 한 쌍씩 실으면 약 3만 6천 마리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총 12만 9,600마리를 실을 수 있는데, 이 각각의 한 마리 하면 3만 6천 마리 정도니까 뭐 충분히 실을 수 있는 용량이 나오는 거죠. 물론 동물들만 실은 게 아니라 그 동물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방주 안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뭐 식량이라든지 뭐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그 어떤 사이즈는 충분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방주 그 위에 그림은 이제 동물들을 이제 비교해서 그려놓은 거고, 그 밑에 그림은 이제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3층으로 나눴고 한 규빗 정도의 창을 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을 옆으로 냈고, 또한 이 방주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안과 밖은 이제 역청으로 칠하고, 그리고 각 동물들을 싣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목적은 항해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딘가를 목적을 향해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것. 앞서 이야기한 테바의 목적이 바로 그 누군가 조종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 항해를 위함이 아니라 그 안에 실린 어떤 그 대상들을 구원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상층, 하층, 중층, 하층으로 3층으로 만들어져서 뭐 전체 뭐 공간들을 이렇게 3층으로 구분해서 칸을 나누고 각각의 동물들을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적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7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과 함께 심판하리라는 13절의 말씀을 다시금 확인하고 계세요. 17절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17절은 그 심판의 방법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홍수를 땅에 일으켜 내가 기식 있는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것을 천하에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노아의 가족과 그의 방주에 탄 동물들을 통해서 이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 안에 노아의 가족 총 8명이 되겠죠.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아내 8명이 그 안에 탔고, 또한 모든 생물들이 암수 한 쌍씩 그 안에 타도록 했습니다.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나오게 하셔서 방주 안에 들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홍수 사건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한 1년여 기간 동안 홍수가 계속됐기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과 동물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승에 의하면 약 120년이라고 말하지만 하지만 이것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노아는 500세 된 때에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 그렇게 말하고요. 또한 노아가 홍수가 일어난 때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라고 창세기 7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에 막 연년생으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해서 하고 성장해서 결혼을 했다고 보면
그들이 이제 결혼해서 아내들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그 노아의 그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길게 잡아야 7, 80년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또한 홍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로 들어올 것을 사람들에게 촉구했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듣지 않았고 모두 홍수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본문에서는 얼마 기간의 동안에 방주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방주를 짓는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방주에 탈 사람들을 8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또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절입니다. 22절인데요. 노아의 반응입니다. 앞선 노아의 족보 속에 노아는 한마디의 발언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또한 노아의 식양을 그 방주의 식양을 만들고 명령하실 때 노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단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이후에 창세기 7장 5절에서도 반복되는데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의 패역함 가운데 심판을 명하시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셨고 또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한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시고 그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기를 또 작정하셨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들의 삶은 심판과 구원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은 그들의 포악함으로 인해 땅을 부패하게 하였고 땅과 함께 물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의 가족과 땅의 모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이셔서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포악함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짓밟고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여 자신들의 부를 축적합니다. 곳곳에서 그 갑질의 이야기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압제해서 그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행동이 이 땅 가운데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땅에 대한 착취로 이 땅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자원의 소비로 인해서 기후변화 위기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저기 이상 기온이 발생하고 있고 지구 반대쪽은 폭염과 화재로 불타고 있습니다. 극지방의 빙하는 녹고 있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상 기후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두 인간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이 폭주를 멈춰 서지 않으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포악함을 보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며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당신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통해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 실을 그 동물들을 찾을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이 구원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구원의 방주는 이 땅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는 상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통용될 수 있는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역청으로 안팎을 발라서 이 시대의 거짓된 가치관과 가르침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폭력의 질주를 막아서야 합니다. 우리 더 기쁨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방주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나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방주를 준비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구하기 위해 초청하여 방주에 태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노아와 같이 힘써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의 포악함이 세상에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작정하셨고 홍수를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제 악이 극에 달한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다가올 때 이제 우리 또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방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방주를 통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준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조용하게 한번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주님, 그 하나님의 이 행동,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이 땅의 이 죄악의 관영함, 가득함을 보시고 이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 속에 또한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방주 안에 가족들과 많은 동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이 땅이 정말 이 시대와 같이 죄악의 관영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포악함으로 사람들을 상대방을 압제하고 또한 힘을 가지고 자연과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정복하고 그것들을 착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죄악의 그 가득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방주를 준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이 방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명령하신 그 식양대로 방주를 짓고 안과 밖을 정말 역청으로 발라 그 이 세상의 거짓된 잘못된 가치관이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구별되기 위하여 준비하며 힘써 노력하는 이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방주 안에 우리가 불러 모아야 할 모든 대상들을 잘 이끌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국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교회를 향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42번 문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열심을 다해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채우고 우리 삶으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Happen eventually.